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하는 제목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레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만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고 또 아비멜렉은 또 블레셋 족속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족이고요, 아비멜렉은 함족입니다. 노아의 아들 셋이 있죠. 셋 누굽니까? 셈, 함, 야벳. 근데 셈은 이스라엘 민족 그쪽 중동 지방 그 사람들이 셈족이고, 그 다음에 함족은 아프리카 쪽에 그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고,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프라테스 강이 가장 유명한 강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큰 강을 건너 내려온 사람이라 해가지고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 둘 다 아버지가 들어갑니다.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비. 그래서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런 뜻인데, 이 블레셋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바다를 건너는 사람,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는 강에서 걷는 사람이고 블레셋은 뭐예요? 바다를 걷는 사람,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려오냐면 오른쪽 그 우리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란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데라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강을 건너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이쪽에 가나안 그쪽에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의 그 블레셋 군사들은 신명기 2장 23절에 또 갑돌입니다. 갑돌. 이 갑돌은 그레데를 의미하는데, 그레데가 어디냐면 고린도. 여러분 그 빨간 화살표는 그 바로 위에가 고린도입니다. 그 고린도 바로 밑에에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죠. 그 그리스의 밑에에 그레데 이 섬이 있어요. 길쭉한 섬. 그 섬을 갑돌이라는데,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내라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더니, 바로 그 갑돌이 이제 하사표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예루살렘 그 북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그 사람들은 이 섬 사람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주로 살았어요. 요바가 있고 이쪽에, 그 다음에 그 쭉 밑으로 아스다로 이렇게 쭉 해서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뭐냐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호칭입니다. 옛날 애굽에서 바로 하면은 계속 보면 바로왕 하잖아요. 몇백 년 지나도 다 바로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바로왕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비멜렉, 그 다음 왕도 아비멜렉. 근데 실제적인 본 이름은 또 다르게 그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또 창세기 26장에서 그의 아들 이삭이 또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아비멜렉을 만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되기 전 99세 때에, 사라는 89세 때에 이삭이 그 사라의 뱃속에 있는 동안 임신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비멜렉을 만난 거예요. 임신하는 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179세에 아브라함이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부인하고 같이 아비멜렉을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아비멜렉을 만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난 아비멜렉이 그때까지 살아있었을까요? 80년 동안 왕 통치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브라함을 잘 모르는 아들, 아마 아들일 거예요. 아비멜렉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그 인연이, 만남의 그 인연이 어떻게 역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두 사람의 만남과 그 역사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고하며 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옛날에는 도시면서도 나라 같은 그런 곳이 5곳이 있었어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곳보다 남쪽입니다. 남쪽인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여기 보면은 별이 있는데, 오히려 까만 별이 있죠. 그쪽에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남쪽으로 화살표 있는 데가 그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왜 내려왔는가 하면, 그 당시에 셋 족속은 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셋, 그 셋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인 셋 족속입니다. 근데 이 셋 족속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으로 이제 침범해 내려오니까 아브라함이 위협을 느껴서 그랄로 이제 이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보고, 자기 부인이 그때 90세였어요. 그때 90세면 우리 이윤원 할머니 모습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 부인을 뺏을까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누이다.
아리따워가지고 뺏을까봐 내 누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래?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힘이 세면은 다 가지는 그런 때입니다. 법도 없어요. 힘이 법입니다. 주먹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군인도 있고 한 그런 아비멜렉이 우리를 죽이고 사람만 자기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무서워서 내 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가 이제 99세였는데 이게 처음 거짓말이 아니죠. 또 언제 또 거짓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언제 거짓말 했어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한 적이 언제 있었어요? 이제 그 하란에서 나오고서 75세 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밑에 내려와 보니까 흉년이 들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서 이 바로 왕이 자기 부인을 잘생기고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뺏을까봐 거기서도 뭐라고 했어요? 내 누이다. 그 거짓말 습관이 또 언제 또 나타난 거예요? 25년 뒤에 또 거짓말 한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이 거짓말하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을 당할 때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멸망당한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눈으로 똑똑히 봐놓고도 죄를 지으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 분명히 깨달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불로 멸망당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번에 또 뭐예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의 근성은 이게 100년이 가도 200년 가도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게 이 죄의 근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했을 때 또 누가 거짓말 들었을까요? 사라의 뱃속에 있는 누가 들었어요? 이삭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삭도 80년 뒤에 또 이 아비멜렉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 똑같은 사람 아니지만 그의 아들인지도 모르는데 정확한 역사가 없어서 근데 그 아비멜렉에 와가지고 리브가가 너무 아름답게 생겼으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리브가는 나의 뭐다? 누이다. 그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대로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가정이 돼요. 근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임금들이 흔히 있었던 그러한 풍속이에요. 옛날에는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 다 자기 여자 삼았으면 망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6장 6절 7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다? 누이라 하였으니 사실 누이는 맞아요. 몇 천 누이냐면 5천 누이입니다. 삼촌의 딸이니까. 그러나 자기 부인을 다른 남자에게 내주는 것은 그거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친상간.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부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촌끼리도 결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짓말까지 했는데 자
이제 똑같이 사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다 그 남편들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비멜렉에 둘 다 이제 잡혀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어머니인 사라를 어떻게 구출하고 리브가 며느리를 또 어떻게 살리게 되는가?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명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 데리고 온 그 여자는 남의 아내다. 너 건들지 마라. 만약에 너 건들면 너 큰일 난다. 너희 가족들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현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잠자고 있다 말고 그냥 정신 바짝 나서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불러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 불러서 야단쳤습니다. 당신 말이야,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냐고, 우리 가족 다 멸망당하게 하려고 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현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비멜렉에게 그 사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현몽을 해주셨을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현몽, 꿈을 주어서 그것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요셉 때는 누가 꿈을 꿨습니까?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줘서 살찐 소 7마리, 그 다음에 마른 소 7마리, 그걸 통하여서 요셉에게,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자유를 줬고, 그 다음에 무엇도 세워줬어요? 총리도 세워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걸 잘 꿈대로 해서 요셉이 누구도 만났습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께서 그에게 흰상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헤롯 왕에게 갈라 했을 때에, 헤롯 왕에게 갈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뭐라고요?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렇게 현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신다면 우리가 꿈을 받을 준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예요? 구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위기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마누라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아비멜렉이 그래? 저 여자는 내가 뺏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손을 어떻게 해요? 묻는 병자를 탁 만들어 버렸을 거예요. 부러뜨렸더니.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당신이 섬기는 분이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그러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자기 집에서 키웠던 군사들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요? 자기 조카를 구해냈지 않습니까? 그 용맹은 어디다 팔아먹고 그 아비멜렉에게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내 마누라가 아니고 내 누이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순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브가를 처음에 만났을 때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소개했냐면 내 누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자기 집에 가서는 둘이서 뭐예요? 또 껴안고 사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누가 봤어요? 아비멜렉이 밖에서 데이트한 걸 딱 본 거야. 딱 껴안은 거. 아니, 오누이가 저렇게 껴안어? 키스도 하고? 이 거짓말 사기꾼이었구만.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그랄 왕이라 안 하고 블레셋 왕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했어요.
데이트 하려면 속이려면 확실히 속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속이지 못하고 이제 두 아비멜렉, 아브라함을 만났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창세기 20장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 보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은 1000개, 그 당시에 은이 귀할 때인데 은 1000개를 주면서 내가 잘못한 거 이걸로 대신 손해배상하겠다. 이거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입니다. 그렇죠? 그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그래도 아비멜렉이 양심적이에요. 그랬으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을 내 부인이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 양심적인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어떻게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참 이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런 양심적인 모습을 보고 어떤 축복을 줍니까?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이게 지금 뭐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낳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저주를 했던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해 주셨어요. 아마 그래서 그때 난 아기가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이 아니었겠는가. 자, 그러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하고 어떤 언약을 맺는가.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거짓말 하지 말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앞으로 거짓말 안 하게 또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맹세하리라.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다.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이게요, 아브라함의 그 민족과 아비멜렉의 민족이 참으로 불쌍한 그러한 원수지간의 역사가 계속 내려오는 것을 이제 조금 있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세한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엘세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거짓말을 한 아비멜렉, 또 다른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제 너 마누라 데리고 다른 데로 가거라.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옮깁니다. 바로 옆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이 농사를 짓는데 이삭이요, 농사 지을 때 100배나 하나님께서 축복 주세요. 거짓말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아브라함과 거짓말한 이삭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서 그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뭐예요? 100배나 그런 또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어요. 거부가. 그리고 양과 소가 많고 또 그걸 키워야 되는 종이 많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요? 와, 저 사람들 잘못하면 우리보다 더 많아져 가지고 우리를 다 침략할 것 같다. 그래서 막 시기해서 양을 키우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방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아비멜렉이, 그 선대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했던 것처럼 이제 또 이삭하고도 계약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와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이삭이 별거 아닌 그러한 무리와 함께 와서 정말 거지같이 왔다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요? 100배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양과 짐승들, 그 다음에 종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뭐예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분명히 뭐였다 했어요? 보았다 했어요. 보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아비멜렉에게 거짓말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고, 그 다음에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거짓말 안 했다면, 보세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들도 정말 이삭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회개의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었을 텐데, 거짓말함으로 인해서 이제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요? 너 나한테 아브라함한테는 뭐예요?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맹세하라, 예? 그렇게 하고 또 그 아들 이삭한테도 우리를 해하지 말라, 예? 너 우리한테 거짓말 한 거 보니까 나중에 뒤통수 칠 수도 있겠다, 뒤에서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날 치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약속을, 계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블레셋 족속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나라가 같은 이웃이지만, 같이 살았던 그러한 이웃이고 언약도 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형제가 될 수 없었고 원수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데, 블레셋은 우상 숭배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다곤 신을 섬기는데, 이 다곤 신은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입니다. 아마 여기서 인어공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 다곤 신전을 해서 거기서 삼손이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자와 아스돗, 거기에서 이제 다곤 신을 섬기고, 에크론이라는 곳이, 에클론도 있고 에크론이 있는데 여기는 에크론입니다. 에크론에는 바알주 위에 거기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벳사는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제 힘이 세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뺏어버려요. 왜 언약궤를 뺏었냐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군사들한테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 조상들을 이끌어올 때에 언약궤만 앞으로 가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궤를 들고 앞장서면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사를 무찌러 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언약궤를 앞장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언약궤를 뺏기고, 그 다음에 엘리의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은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 언약궤를 어디에다 두냐면 아스돗이라는 마을에 두었어요. 근데 그곳에 두었더니 독한 종기가 나고 막 사람들이 온몸에 고름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또 옮겼어요. 가드로 옮겼더니 가드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이 막 독한 그 종기가 나가지고 온몸이 막 터지고 그렇게 되니까 더 이상 이 가드에서 언약궤를 둘 수 없으니까 단도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아이고 아스돗 사람하고 가드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한 걸, 또 죽는 걸 알고서는, 소식이 다 듣고서는
아이고 우리 그거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기드온 때에 블레셋과 싸웠죠. 그 다음에 삼손 때도 블레셋과 싸우죠. 사무엘 시대에 아까 그 법궤가 또 빼앗겼죠.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그렇게 해 내려왔어요. 언제까지냐면 다윗 때는 블레셋 사람 누구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죠. 이겼는데 워낙 블레셋 군사가 너무도 많으니까 다윗 왕 초기 때는요 블레셋에게 쫓겨다녔어요. 다윗이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블레셋이 솔로몬 왕 때에 약해지기 시작하고서 솔로몬 왕 때는 이제 우리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다가 북방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우상을 같이 숭배하는,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인데 북방 이스라엘이 주로 누구하고 같이 있었냐면 블레셋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그 위도에 같은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동쪽이고 블레셋은 서쪽이에요. 바닷가 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블레셋의 그 우상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면은 블레셋에 또 망해가지고 지배당하고 그렇게 역사를 해왔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마을 곳곳에다가 바알 선지자를 450명 이렇게 막 데려다가 우상 숭배하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아스리하고 전쟁을 북방 이스라엘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 우리도 도와줄게 그렇게 하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고 누구도 망해요? 블레셋도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했던 이 블레셋이 로마가 AD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132년부터 135년에 이게 2차 유대 반란이거든요. 1차 유대 반란은 AD 70년대였고요. 2차 유대 반란 때에 하드리안 누스가 유대인들한테 뭘 요구했냐면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여 바로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마사다에는 989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결해서 죽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도 미우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름을 뭘로 바꿔버렸냐면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이름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이름에 라틴어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가지고 너무도 미우니까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반란에 일으켜서 실패하고 로마 병사에서 흩어져서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유랑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 유대인 기구의 대통령 다비드 벤 구리온,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네.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새롭게 탄생했다 하고서 선언을 하고 5월 15일 날 영국으로부터 위임 통치 독립을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그 소수들이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전쟁이 중동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어온 그 인연이었지만 그것이 악연이었어요. 그것이 쭉 내려와서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떻게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소년 한 명 죽여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팔레스타인들 몇십 명을 또 죽여버리고 지금도 계속 끊이지 않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인데,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악연의 그러한 전쟁의 역사, 두 민족의 관계가 이렇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과 그 다음에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였다면,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면 아비멜렉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아비멜렉이 우상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면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쭉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참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 했어요. 왜? 그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그들이 당장 우상 숭배할 것을 뻔히 아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뭐 했습니까? 자기 금 다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0장 16절 18절을 보면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을 다 진멸하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서 망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서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 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긴 있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쌍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용기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의 그런 믿음과 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교회가 믿음으로 더 강해진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끝까지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넉넉하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또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림으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쓴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